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아주한 성경책인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제아주한 성경책인 4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저희들 듣지만 않고 먹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기록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보면 내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SNS의 타임라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재정,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꼼꼼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내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에는 저의 지도 여기에 보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어디를 갔는지가 다 기록에 남더라고요. 구글 타임맵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SNS에 하루에 몇 번씩 업로드를 하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남기려고 해요. 사진을 찍어서 남기거나 글을 써서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트 몇 개 받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SNS는 잘하진 않지만 가끔 교회 영상, 주일 예배 영상은 몇 명이 봤나 궁금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늘었나 보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기분이 좋고 괜히 한 명이 줄어들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지금은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276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자,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숫자 아닙니다. 근데 늘어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프라인의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좋아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온라인에 내가 이렇게 좋아할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너의 팔로워 수가 몇 명이냐, 네 주변의 사람이 몇 명이냐, 너의 설교를 몇 명이 들었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인정, 칭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이미 다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지금 기록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지금 마음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생각도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책과 무슨 책이죠? 행위책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책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 기록한 것보다, 카드 내역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 행위책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책인 행위책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행위책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인데요. 브루스 얼마이리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화가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에 브루스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짐 캐리예요. 짐 캐리가 방송국의 리포터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막 화가 나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아,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느냐,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을 주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브루스에게 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신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 너가 한번 써봐라. 그 검증하는 그 천만함이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딱 신을 만났는데 서류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름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브루스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열어보아라. 열어봅니다.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파일이 볼 때는 분명히 작은데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이요. 이만큼. 이게 뭘까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22년 전 영화니까 서류 함유했을 거고, 지금으로 하면 뭐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사진을 다 공개하세요 라고 한다면 공개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당장 딜리트 하지 말고 지금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여셔서 유튜브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이 앞에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한 것에 대한 그 히스토리, 기록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잠깐 목사님 시간을 주세요. 사진을 좀 확인하고 싶을 거고, 내가 그동안 뭘 봤는지 좀 히스토리를 확인하면서, 아, 괜히 이걸 성도들이 봤다가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좀 지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히스토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서 쓰레기통에 비운다 하더라도요, 이건 지울 수가 없고, 클라우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가면도, 어떠한 포장도,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이미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여기에 좀 보충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여기는 상관, 성경에는 상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들은 결국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숨을 곳을 만들 수는 없고, 아무리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그것 또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바로 이 달란트의 말씀과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1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비유에 말씀하셨냐면요, 10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음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지금 10처녀의 비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 타국에 가기 위하여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주잖아요. 한 명에게는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달란트 역시 비유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꽂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가는 1달란트 주냐? 왜냐면 우리는 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꽂히는데, 사실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달란트 하나라는 숫자 때문에 여러분 적게 느껴지시는 거지,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이 당시에는 6,000데나리온, 이 1달란트를 노동자가 벌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하느냐? 16년을 일해야 합니다. 1달란트. 자, 현대 가치로 좀 따져볼게요. 노동자의 품삯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품삯수로, 현재 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요 약 12억에서 16억의 가치가 있어요. 적습니까? 절대 적지 않아요. 하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적게 느껴지는 거지, 1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많이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합니까? 계수합니다. 계산합니다. 결산하는 것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행한 일에 반드시 주인이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느냐? 반드시 마지막 때에 결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무엇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잘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 히스토리, 이 행위책을 여셨을 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 또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무엇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날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미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존경하는 분들, 정치인, 경제인, 목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완벽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정말 그분들의 삶이 다 완벽할까요?
말씀을 잘 전하셔도 집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세미나 할 때 그룹으로 모임을 갖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장성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내 자녀가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도가 보는 목사님과 자녀, 아내가 보는 목사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공정해. 우리 누구도 공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규칙이 있더라도 기준이 있더라도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같은 실수를 누군가 두 사람이 했어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실수한 거는 실수야. 근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는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왜냐면 우리의 말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또한 다 지금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전한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시지만 공의로 인하여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행위는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지켰던, 주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내게 보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다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달란트의 비유를 보기 원합니다. 결산하는 장면을 볼게요.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수하지요. 5달란트를 가진 자는 몇 달란트를 더 벌어서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가진 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인은요, 똑같은 말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를 통해 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고 칭찬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 대한 대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보상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어디에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맡긴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26절에서 28절 말씀,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으면 어딘가에 맡겨서 이자를 붙였을 것인데, 지금 종들에게 주신 이유 돈 많이 벌어라 이거 아니었어요. 주인의 뜻을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주인의 뜻을 네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자요. 여러분 꾸중하세요. 자, 종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어서 5달란트가 어서 들어오고 2달란트 어디 들어왔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뭔가 했어요. 일을 했겠죠.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땅에 묻어두고 그가 한 건 뭘까요? 일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1달란트 주인이 오면 저대로 돌려주면 돼 하고 노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는 착각하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29절과 3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가끔 거꾸로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금요일 설교 때도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내 심령은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복을 못 누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29절의 말씀도요, 왜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고 왜 가진 것이 없는가?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답이 다 나옵니다. 저는 섬기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직 학생들과 청년들은 경험을 못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쉼이 오래가면 안 돼요. 항상 쉼도 날짜를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쉬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계속 쉽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거 내 시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불편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제가 충신대학교로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처음에 간 학교는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에 제가 가서 공부를 했어요. 대전이잖아요. 저는 부천에 살잖아요. 대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가면서 이제 하숙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천에 있을 때에는 모든 날이 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또 집이 또 교회이기도 했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를 다 보내고, 그리고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학교에 세상에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 날이 되게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봉성이는 교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생일 파티든 뭐든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서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나가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프레셔 안 하니까. 수요 예배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안 가고, 금요 예배 안 가고, 주일 제가 준비할 이유가 없으니까 토요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실 그때였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 힘들어도 어찌하든 봉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다고 여러분 다들 인정하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 왜 한국만 새벽 예배가 있느냐 이런 불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꼭 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저를요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방송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방송 섬기라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의 자리에 봉사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어찌됐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달란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또 다른 달란트를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서 땅에만 묻어두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반드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오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다시 종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는데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값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착하게 사는 것 사실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김봉성 하면 사람들이 착하다. 근데 그 착함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충성, 작은 순종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지금 이 삶이 하나밖에 없으니 순간의 즐거움에 만족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욜로가 아니라 마라나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요,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잘 사용하셔서 칭찬받으시고 보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정말 다시 오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3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나의 모습이, 나의 이름이 거룩한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